마태복음 5장 5절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온유하다는 말을 유순하다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순하다는 말도 결국은 성질이나 성격이 부드럽고 온순하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 유순하다 또는 온유하다고 번역된 원래 헬라어 원문의 그 단어를 이렇게 스트롱스 콘코던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자주 인용하는 사전인데 물론 영어로 되어 있는 사전인데 거기에 이렇게 풀이된 것을 보면 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가 정말 복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맡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힘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죠? 그것이 그 정치적인 권력이든 물질적인 힘이든 또는 육체적인 주먹의 힘이든 또는 지식의 힘이든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권력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만 정치적인 권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돈의 힘도 있고, 그죠? 뭐 그냥 육체적인 주먹의 힘도 있고 지식의 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휘두르고 싶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습니다. 전 가끔씩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지는데 이 정치적인 권력이나 또는 뭐 주먹의 힘이나 돈의 힘이 뭐 없으니까 근데 지식적인 면에서는 조금 큰 힘은 아니지만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압도하려고 누르려고 그런 유혹을 가끔씩 제가 느끼거든요. 막 그 지식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아는 거 가지고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이렇게 막 누르려고 하는 그런 걸 저도 모르게 의식을 하거든요. 아, 이거 아닌데. 그 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걸 절제하고 때로는 그것을 보류하고 또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기준에서 보면 아니죠. 온유한 사람, 유순한 사람,
자기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발휘하지 않고 절제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가볍게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기 무시하고 짓밟지 못하도록. 그 문신을 좀 많이 하잖아요. 문신. 그것도 아주 그냥 막 그 이상한 그 혐오감 느끼는 그런 문신 같은 거 하는데, 그것도 아마 일종의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목에다 팍 힘주잖아요. 그죠? 말을 할 때도 힘을 주고, 고개도 빳빳이 하고 이렇게, 눈도 좀 째려보고, 나 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나 건드리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나 짓밟지 말라, 뭐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게 통하잖아요. 뭐 제가 살아온 인생 제일 많이 산 게 이제 교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 앞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러거든요. 선생님의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학폭 어쩌고 해가지고 뭐 말이 많아서, 예전에는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마음껏 휘두르는 그런 선생님 앞에서는 학생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절제하고 그것을 휘두르지 않는 선생님은 애들이 기어오르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걸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휘둘러야 뭔가 통하잖아요. 오히려 온유하면, 유순하면 세상에서 짓밟힙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온유함을 비굴함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굴함 정도가 아니라 악한 것이다. 온유한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헬라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에 지극히 복되다. 그 이상 복될 수가 없다. 왜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업으로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다. 그러면 그보다 더 복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복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온유한 것이 신앙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신앙 안에서는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온유한 그런 어떤 모범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모세인데,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에 이렇게 온유하다고 이렇게 직접 대놓고 증거를 받은 인물, 제 기억에는 모세가 유일하지 않나. 그만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온유했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는가 하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그 아내로 맞이하니까 그 누이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이 비방했죠. 근데 이 구수 여자와 결혼한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 별 언급이 없어요. 하여튼 비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갑자기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 누이와 또 형이 자기를 지금 비방한 거잖아요. 자기의 행위가 옳든 그르든 간에 비방하면 기분 상한 거예요. 그죠? 기분 상할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고 아론은 물론 모세의 형인데 그러나 누나와 형의 관계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도 아론도 그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인 그런 상태에서 지금 모세를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잖아요. 특별히 미리암이 문둥병에 들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소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모른 채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을 이제 나병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 번역을 바꿨는데 개역 개정해서 문둥병에 입에 너무 이렇게 익어가지고 자꾸 사용하는데 나병에 걸렸는데 그걸 모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잘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모른 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보류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입니다. 우리가 또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바울을 우리가 또 이제 온유한 사람의 모델로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사울이라는 뜻은 위대한 자 또는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사울은 큰 자이고 위대한 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은데 여러분들 그 외국에 있는 그 유명한 그 인물들 있죠. 그 인물들의 그 소개, 인터넷 같은 거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걸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 저자를 소개한 것을 보면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문화하고는 조금 다른데 누구에게서 박사학위 논문 지도를 받았다. 어떤 권위 있고 유명한 사람에게 배웠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박사학위 정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느 대학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권위 있는, 어떤 분야에서 권위 있는 사람한테서 배우고 지도를 받았느냐, 그걸 이제 체크하거든요. 일반인들은 뭐 어느 학교 나왔냐 이런 걸 따지지만 학문세계에서는 그렇게 따지거든요.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당시 가말리엘은 최고의 권위 있는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학자 밑에서 제자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세상적인 권위에 있어서 바울은 위대한 자, 큰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 위대한 학자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계시고 인도하심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 순종 정통 유대인, 정통 라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통 신앙, 유대교의 정통 신앙, 거기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보면 자랑할 만 하잖아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 바울이 잡혀가지고 이 채찍질을 당하려고 할 때 그 백부장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난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은 그 판 위에다가 그 가죽으로 묶어놓고 채찍질하는 그런 그 체벌을 가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한테 나 로마 시민인데 이래도 되냐 이러니까 아주 두려워가지고 총부장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총부장도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한테 와서 설설 기잖아요.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냐니까, 난 나면서부터라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돈 주고 산 사람하고 나면서 가진 사람은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의 자녀로 태어나서 거기서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하고 한국에서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영주권 받고 뭐 어쩌고 해서 나중에 시민권 받은 사람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도 이제
폼을 잡잖아요. 북한이 만약에 뭐 내년이 내일이지만 내일부터지만 지금 뭔가 큰 우리 그 남쪽 대한민국을 아주 혼란스럽게 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잖아요.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그 원하지 않는 그 불행한 일이 닥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붙잡혀 간다든지 포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김정은이도 손 못 댈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지금 이중 국적 인정하고 있으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울은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위대한 자, 큰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가진 힘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죽음 가운데 내던져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핍박합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일종의 결사대 같은 그런 조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많은 업적도 세우는데 그 가운데는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지금도 그 생각하면 참 정말 마음이 아픈데 포천인가 뭐 어디에 그 기도원 원장, 여자 기도원 원장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참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노회에서 그 어떤 기도원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다른 그 전도사님 차를 타고 몇 명이 같이 그 목사 안수 동기들이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지금처럼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면서 물어 가는 거죠. 차 운전하면서 가면서 사람 만나면 묻고 또 묻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이 기도원 전화가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와, 전혀 상상 못한 아주 거칠은 투의 말을 듣고 충격받은 적이 있거든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목사라고 하면서도 신학대학 교수라고 하면서도 온유하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거칠게 사람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뭐 동영상 보는 분이 적으니까 별
걱정은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청주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그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 사모가 그 찬양 CCM 그 찬양 가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사모님하고 같이 그 집회에 이제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그 부목사님들 정유사들이 옆 주주로 딱 서가지고 목사님이 오기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딱 들어오니까 90도로 딱 인사하는데 너무 멋있더라.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참 하기야 뭐 은퇴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부목사들 그냥 이 조인트 까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해서 교회 크게 세우고 뭐 이런 거 뭐 사람들 많이 이렇게 뭐 다른 그 교회나 뭐 그런데 많이 이렇게 후원도 하고 뭐 교인 많이 모아서 그런 것도 하고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 거는. 그러나 어쩌면 그 많은 그 성도들이 있고 또 부교육자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통솔하기 위해서는 힘을 그렇게 좀 거칠게 사용해야 되는, 군림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마 효과적일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이해는 해요.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당한 건가? 어떤 그 효율성을 위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무시당해도 좋다. 짓밟혀도 좋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우습게 할지도 모르지. 가볍게 할지도 모르지.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왜?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전 교사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죠. 힘으로 밀어붙이면 편한데.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 땅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업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자기가 가진 힘으로 거칠고 공격적이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누르고 그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편하고 또 자기의 욕심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힘을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또는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건강, 체력
주먹일 수도 있고 또는 지식일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맡기고 절제하고 또는 보류하고 포기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 그렇게 당하더라도 기분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하고 또 굴림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로서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괜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지극히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들을 자신의 편리와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으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지배하며 군림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힘을 절제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